12절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문제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궈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오늘은 설교하는 중에 가장 힘든 어려운 설교를 해드릴 것 같아요. 새벽에 저는 항상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마음으로 음성에 들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8장 12절 없는데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인가 끝까지 읽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어쨌든 이제 이른 뒤에 성령님을 받으시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지만 부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장마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도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지금도 하실까?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은 분명히 38장 12절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보좌우편에서 중보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십니다. 새 언약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거예요. 보좌우편에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겠지요. 그러면서 2000년이 어쨌든 뭐 정확한 연수를 알 수 없지만 지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보면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창조 전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좌 앉으신 그분. 지금은 보좌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 이게 마음속으로 와 닿는데 마태복음 38장 12절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뜬금없이 물론 그 깊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욥기 38장 12절을 봐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욥기 38장 12절.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이 개혁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성경을 쉬운 말 번역을 찾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할 일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해를 뜨게 해보았느냐? 아침에 새벽별이 있는데 새벽별들이 제 자리에 가게끔 내가 명령해 보았느냐? 그 답은 13절에 나와요.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요. 13절에 보면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이 일을 위해서 해를 뜨게 하고 새벽별을 통해서 새벽별들이 제자리에 가서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멸하게 할 일을 네가 있느냐? 이 얘기. 여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요 40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존귀와 영화를 오지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서 모든 교만한 자를 물리쳐라 말씀입니다. 욥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못 입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못 입고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해가 떠야 돼요. 아침에 별들이 제자리를 가야 돼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당연히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영화를 옷 입고 모든 교만한 자를 물으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비밀을 지금 설명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해가 떠올라서 새로운 의해가 떠올라서 7회 광선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에 12별들이 하늘의 제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계시로 있는 내용이에요.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한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는요, 물론 성경에 보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데 그 영은요,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다리는 이 여인이에요. 많은 부분들을 이 여인이 이제 상해아를 잉태해서 상해아가 천장권세를 가지고 용주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 여인과 상해아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성경은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시간 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장권세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를 크게 나오는데, 자, 이건 해를 옷 입고 새로운 해가 사람 앞에 입혀졌잖아요. 12별의 관을 쓰고 12별의 관을 쓴 그 12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13절에 욥기 38장 13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가 잡아내서 악한 자들을 다 발로 밟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발로 밟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네가 만들어 보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털어낼 수 있는 은혜는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지금 영어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가정마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제 어둠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어둠이 끝나고 돈이 들 때 새로운 해가 뜨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별들이 제자리에 갔잖아요. 이 얘기예요. 내가 새로운 해를 것이다. 해를 옷 입고 해의 영광으로 새를 행할 사람이 있다. 12별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리에 서서 12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주관자인 모든 악한 자들, 교만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세계 해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능력은 없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은 정말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해가 어떻게 변해서 새로운 해로 떠오르고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에 12별의 영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12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능력으로 변화되는지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부족해요. 이거 설명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공부를 했는데, 아니 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냥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퍽퍽퍽 이러고, 아니 간단하고 단순한 하라고 얼마나 잘했어요. 진짜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딴딴하게 얘기하잖아요. 국어시험 한 번도 100점 맞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많은 기억은 없으니까 국어시험 7점 맞고 그러니까 막 혼을 내더라고요. 난 잘했는데. 아니 시험을 내면 이 말뜻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보고 아는 깨달은 것도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맞을 거 없어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러한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행할 것인데,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찬양을 하다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저희 그 전에 이제 신앙생활 때 포도나무 비율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율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가지니 너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불에 태워져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 다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포도나무는 꽃꽂이가 되는데 이게요 안 떠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비유가. 근데 저는 그 전에 오래전 제목으로서 제가 신앙생활 한지 40년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는데 포도나무는 꽃꽂이가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보면요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하늘이 다릅니다. 이사야 5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요 어린 양 예수님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은혜가 달라요. 높다 낮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될 해의 영광이 있고요 시온 성에 올라가셔서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일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들이 두 군대가 나눠져 있어요. 높다 낮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에 대해서. 자,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38,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천부장들을 나눕니다. 38명이 나와요. 그래서 천부장들을 4명의 문지기,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6명의 재판장, 그 다음에 4명의 자연대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8 숫자입니다. 숫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욥기서 38장 12절, 마태복음 38장 12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38과 12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해의 영광에 대해서는요 38 보좌에 대한 설명을 네가 좀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8 보좌 사람들이 제사장의 천부장으로 일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해석해 줬어요. 사자들이라. 자,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일부 금주대교회 시대입니다. 일부 금주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영적으로 지금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영적 제사장까지 올라간 사람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두아들에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장문상을 주고 새벽별에 영광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이 보좌우편을 중보자를 다 마치시고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천장문상을 주신 거예요. 그 두 아들의 거에 천장문상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천장문상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나 네가 영적으로 새벽거리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긴 자에게 사자들과 이긴 자들은 사자들이 전해서 이긴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자들과 이긴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일곱 금주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공학교, 두아들교회, 일곱 금주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가 이 안에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에는 생명나무의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설명을 다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뭇잎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고, 나무 열매는, 자, 오늘 들어가 보면요, 생명나무 열매는 하루마치 뭐예요? 헬라어로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휴거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잎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 12지파로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너희가 땅을 회복시킬 자다. 잎과 열매가 다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생명나무 잎이 되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지파로 너희들이 영적 회복을 주리라, 영적 능력을 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버가목교회 인자에게 내가 너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리라. 자,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홍화로 보석으로요, 견장을 달습니다. 보석이 있는 거예요, 양쪽 어깨에. 그리고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홍화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흰돌이 이제 돌의 흰돌로 변화가는데 보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홍화로 보석이라고 해요. 거기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기는 거예요. 오른쪽에 왼쪽 12지파의 이름이 새깁니다. 그리 심산과 에바산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홍화로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는데 새 이름을 새겨주리라. 새 이름. 구약시대 때 있었던 12지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새겨주리라. 그러나 받은 사람만 안다. 구약시대 때 12지파들은 다 알아요. 지금은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12지파의 이름으로 새겨주리라. 본인만 아는 거예요. 왜? 12지파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12지파의 영성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생명나무 열매는요, 먼저 휴거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잎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적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왜 새 이름을 줘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12지파 이름을 주지 왜 새 이름을 줘요?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보면요, 새 이름을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비밀로 감춰졌어요. 여기에선 단지파하고 에브론 지파가 빠집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리고 7장하고 14장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줍니다. 그럼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이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휴거되어서 보좌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 생명나무 잎으로 성장해서 12지파의 영성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새로운 지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절기와 또 토라와 이걸 연구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리라.
저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왜? 이스라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적수가 나와요. 어디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끝을 내고 새로운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새로운 12지파로 회복시켜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요. 돌감람나무가 잘려지고 돌감람나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참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돌감람나무로 접붙여서 게 교회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디까지 이 돌감람나무로 교회가 생존해 있었던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 좋은 열매로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돌감나무를 잘라요. 돌감나무가 다 바벨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 유대인들도 후손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폐하리라.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폐하리라. 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도 돌감나무가 잘라집니다. 이 교회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서 새로운 교회로 너희를 천년왕국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사야 60장에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내가 너희를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를 부르리라. 교회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이 새롭게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서 새롭게 된 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교회도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시작이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닙니다. 이른비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늦은비의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요. 그냥 저 이스라엘만 내가 영원히 폐하다가 아니고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여지까지 세상을 주관했었던 그 하나님이요. 해와 달과 별을 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6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요. 주의 화살과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을 멈추게 합니다. 화살을 쏴서 창을 쏴서 지금에 떠 있는 해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별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해가 떠올라요. 의의 해가 떠오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지금까지는요. 어둠의 시대예요. 붉은 용들의 시대고 사대의 왕 아바돈의 시대입니다. 영으로 보면은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왜? 악한 마귀 사단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왕으로 영으로 보면은 캄캄합니다. 너는 언젠가 해가 떠오르겠지. 언젠가 새벽이 오겠지. 이때 네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느냐? 욥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욥에게 40장에 보면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네가 옷 입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바로 밟고 모든 교만한 자 중에 왕초가 누구예요? 태양신입니다. 달신이고 별신이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뒤집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욥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고 해와 달과 별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해와 달과 별들과 새로운 그 피조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라기 4장의 2절의 말씀과 같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영광과 영화를 입은 흙과 같은, 로마서 8장 맨 끝절에 보면 마다들 중에서 첫 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해주고, 그 첫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선택해서 그 맏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는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리라.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의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의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십자가 시대 때는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서 피 흘린 것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의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의 영이 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의예요. 자, 말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해를 옷 입고 휴거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38 보좌로서 계시록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해를 옷 입은 사람들이 해의 영광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먼저 의의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사람이 떠올라서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새벽별에게 그 자리를 이어줬느냐? 새벽별들에게 네 자리를 가서 내가 자리를 지키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천부장들이라고 제가 언제 한번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14만 4천은요, 12지파 중에 새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 예수님 같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비밀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에 네 생물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자, 네 생물이 말 탄 자에게 이리 오라. 그리고 말 탄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말 탄 자들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싸우고 이깁니다. 이게 이 말 탄 자들의 시대가요, 계시록 시대 때 이후에 실제로는 영적 장자들의 시대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2지파들이 천부장으로 동서남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다. 왜요? 단지파는요, 말탄자의 영성으로 이미 두 갑절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새 10지파 중에 장자 노릇입니다. 그 두 몫을 알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엄청난 비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만왕의 만져주십니다. 그분 주위로 12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는 거예요. 그 세 지파들 위에 12지파니까 12별이라고 칩시다. 12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별들이 동서남북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군대로서. 그리고 그 위에 두 지파의 두 별의 영성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이미 12지파보다도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말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탄자들을 일부라고 부를 수 있는 네 생물의 영성들이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의 영성은요, 동서남북의 세 지파의 대표예요. 동쪽에 세 지파의 대표 사장 유다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소, 남쪽에 인자 누벤, 북쪽에 단지파 족속. 이 네 생물들은요, 세 개의 별들을 가진 영성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왕과 제사장들, 왕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6개의 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6개의 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12별들이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다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욥이 네가 할 수 있느냐? 이건요, 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창조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님 주위에 12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있는데 천부장들만 모여있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 위에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로서요, 두 배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탄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그 위에 네 생물들이 별 세 개의 영성으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의 영성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영성하고는 다릅니다. 에스겔서에는요, 네 날개의 천사의 영성이고요, 계시록엔 6날개의 천사의 영성. 이거 차이점이요, 엄청납니다. 자, 제가 몇 번 설교했을 거예요.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 유다의 허리에서. 교회에서 나온 야곱과 이스라엘 통해서 새로운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네 생물들이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영성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성으로 6날개의 천사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동틀 때 새벽에 해가 뜨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12별들이 기자리를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욥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광과 임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하면 우리가 시온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로 새로운 이스라엘 12별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단서의 불이 있고 네 생물의 영성이 있고 네 생물의 영성이 있는데 그 큰 불들이 있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그리고 큰 수레바퀴가 있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의 상징은요, 높은 섬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성이에요. 자, 계시록 때도 네 생물의 영성이 나옵니다. 네 생물의 영성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녹보석과 같은 큰 수레바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이것은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부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온성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주위에 녹보석까지 큰 수레바퀴가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제요, 7년 대환란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는요,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도피성 안에 침투해 들 수가 없어요. 왜? 새 예루살렘의 높부성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네 생물, 6날개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천사들이 도피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요, 정말입니다. 이제 그 흑암 중에 있는 그 어려움의 컴컴한 시대에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네가 말씀을 설명해봐라. 말씀을 용을 할 수 없지만 말씀을 풀어봐라. 부족했지만 말씀을 풀어내봅니다. 물론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의의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새벽 별들이 떠올라서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제는 어둠의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새벽 별들이 떠올라서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해가 떠올라서 세상을 치유하는 광선으로 회복해내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별들 해가 떠오르면 없어지잖아요. 새벽별들이 네 자리에 가서 네 본부를 다 할 수 있느냐? 철장 노선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영성을 가지고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세계가 실제라니까요. 왜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의입니다. 다 영입니다.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잖아요.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의 시대가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걸 믿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 능력은 안 나타나죠, 아직까지. 그러나 이것이 의로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2별, 새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38장 12절 이거 없던데요? 그러면 요한복음 38장 12절을 봐라.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새로운 세상을 회복해 갈 것이다. 이제 어둠의 시대는 끝났음을 보지 않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의회가 떠올라서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마태복음 38장 12절, 욥기서 3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해가 떠오르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에덴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해와 또 12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